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봅시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까지 봅시다. 전에 있던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계명 자체는 사실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계명이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런 말 뜻은 어떤 뜻이에요? 그 다음 말씀 19절 말씀인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는 어떤 인간도 온전함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도 율법을 통해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무익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율법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흐름상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온전함에 이르지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바로 이어서 참 반전이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온전케도 못할 율법은 왜 줬냐 말이지. 쓸데없이. 그 진짜 쓸데없는 거냐. 아니, 그렇게 연약하고 무익해서 어떤 인간도 온전하게 못하는, 그러니까 the law made nothing perfect.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그 왜 줬어 근데 왜 주셨냐고 이렇게 이제 인간들의 의문이 생기죠. 그 왜 주신 거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소망을 하도록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더 좋은 소망.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까 맹세로 세워진 확실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소망해야 될 더 좋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 이미 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이 아니야. 신앙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러 오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산다 이건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교회에서 말씀으로 삽시다, 말씀의 생활화 이 자체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히려 당신들이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분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신 거지. 근데 마치 지금도 마치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건 신앙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뭔가 의롭게 되고 온전함에 이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에 생활하라, 말씀대로 살아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믿음이 아닌 거지. 자기 의를 세우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힘써. 자기 의를 세워봤자 그것은 여기 말씀처럼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건데 그 계명을 지켜봐 본인이 지킨 계명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몇 조각을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네가 말씀 지켰구나 이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야 너 왜 말씀 지켰어? 네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보낸 건데 너 그거 지키겠다고 자랑하냐? 그럼 너 다 지켜. 하나 지키면 다 지켜야 돼요. 하나 지키면 다 어기는 거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지. 그 어떤 분은 물어봐요. 이게 또 가끔 질문하거든.
아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된 건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된 다음부터는 말씀대로 살아야 기뻐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거든.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은근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 있잖아. 그게 문제야. 그게 문제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살 수가 없는데 뭐. 할 수 없죠. 그러니까는 바울이 그때 이제 말한 거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은 왜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실상을 계속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의 실상을 보여줘야만 어때요? 보여줘야만 속죄의 피를 뿌리신 예수의 가치가 더 드러나게 되거든.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더하다는 말은 죄가 더한 곳에 더하다는 말은 우리가 자꾸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의 은총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된 사람이지. 구원된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점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아가거든. 그게 죄가 더한 곳이야. 내가 신규로 더 많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또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뭘 우리가 구태여 내가 사람 찔러 죽이고 뭐 안 해도 구원받아 성령이 임한 거듭난 성령에 거듭난 성도는 알아. 뭘 아냐 하면 자기가 본질상 죄인인 것을 매일 알아가거든. 그게 죄가 더한 곳이에요. 뭘 달리 뭐 죄지어서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때?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만큼 비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대세상적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주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더 깊어지고 더 널리 알아가는 거지. 내가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럼 자기 의를 챙기게 돼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받아놓고 나서 이제 자기 의를 챙기겠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그거 자체가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고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곳은 내가 볼 때는 십자가의 원수인 거지.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데 보면 볼수록 아니 그렇잖아. 우리가 어릴 때는 뭣도 모를 천지보고 못할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거든. 이 세상을 살아보면 만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까짓 거 내가 순종하지 뭐 그러거든. 나도 중학교 때 부흥 선생님 오셔갖고 중학교 1학년 때 뭐 알아? 2학년 때인가? 이 중에 순교할 사람 그러면 내가 먼저 아멘 손 들고 있단 말이야. 순교한다고 손 들고. 내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슬람권 나가 선교하겠다. 내가 손 들고 자원했거든. 기본적으로 믿음은 좀 기본적으로 뭐 뜨거웠지 막. 그러니까 막 길 때는 뭐 뜨거워가지고 막 어디다가 내 목숨 바치나 이랬는데 어디 내 목숨 바치도 없나 그랬는데 주님이 내 목숨 필요 없다는데 왜 더러운 네 목숨 필요 없어 안 바쳐도 돼. 이제 살면서 뭘 아냐 하면 순교는 뭔 순교예요. 당장 그때 결혼해서 700만 원을 있어야지 방을 구하는 옥탑방 살다 내려와야 되는데 옥탑방은 그게 얼마였더라. 아무튼 몇백만 원에 뭐 월세 얼마였거든. 근데 임신해가지고 이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니까 그 전세가 반지하가 700만 원이라고 당시에 벌써 한 25년 전이지. 근데 700만 원이 못 가겠더라고. 그냥 사방 다 알아봤는데 안 구해지는 거야. 큰 돈인데. 그치,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었지. 그러니까 아니 순교고 뭐고 필요 없어요. 돈 700도 못 구해서 쩔매는 주제에 무슨 순교야. 그게 점점 이제 우리가 세상에 말라말하지 않다는 사실.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말씀만 지키도록 이렇게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 또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도록 어떤 그 알맞는 본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알아가는 거거든. 어릴 때는 환상 속에 빠지게 몰라.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고 사람을 속여야 되고 뭔가를 해서 남겨 먹어야 되고 계속 소리를 하는데 죄악된 속성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오면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계속 알아간다고. 그 자체로서 죄가 더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은혜가 속죄의 피를 뿌리신 예수의 은혜가 더 큰 걸 알아가는 거지. 근데 뭐 성경을 읽고 말씀의 생활을 100개를 해봐.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그 회칠한 무덤,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외적인 행동 뒤에서 흐르고 있는 회칠한 무덤, 그 부패한 속성은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데 그걸 못 보면 소경이지.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지. 진정 성령의 임에 있다면 바깥으로 말씀을 지킨다고 해도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부패한 속성은 매일매일 드러나는데 그걸 못 본다고? 그걸 못 보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 계명을 지켜서 기쁘시게 한다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그 사람의 속을 보는데 네 지금 속에서 지금 온갖 것이 악한 것이 나오고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 말씀 자체가 이게 얼마나 한편으로한테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네가 말씀을 지켜서는 절대 온전하게 못 돼 이 말씀이잖아. 그래서 어때?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이 생긴다. 이래서 우리의 본성으로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이래서 우리 본성을 갖고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를 아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뭘 바라보게 돼? 더 좋은 소망?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완벽해서 어떻게 완벽하냐 하면 하나님이 맹세로 세운 제사장이거든. 이 말씀처럼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세상이 되었으되 다른 세상들은 맹세 없이 그냥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거든. 맹세 없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시고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그리고 그때 말씀 주께서 맹세하시고 늦추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대제사장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 가운데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물론 맹세 그 시편 110편 인용하는 말씀이지만 찾아보진 않을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22절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에 뭐 됐다? 보증이 되셨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보증이라고. 인간이 세운 모세가 말하기를 야 너희들 시키면 지켜라.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그래 이거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거야. 아멘 했단 말이지.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 근데 그들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 그거 망했잖아 결국.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전하게 못한다고. 오늘날 사람들이 그럼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령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다? 누구 마음대로? 성령이 주체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요? 예수를 끌고 가는 거지. 우리 완전함을 이렇게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무슨 성령님이 시다바리로 오셨나? 성령은 계속 우리의 죄인됨을 파헤쳐가지고서 그래서 너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 어떤 예수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께를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성령이시지. 어디 우리의 완전함을 도와주러 성령께서 오신 게 아니라고. 우리 완전해지잖아요. 우리 힘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영광에 못 이룰 수가 없어. 그걸 도와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는 더 좋은 영의 보증이 되셨다. 23절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어때? 항상 나이 먹어서 늙어서 꼬부라서 이제 성막에서도 뭘 못해 은퇴해야 되거든. 30살에 정치제사장이 된단 말이지. 나이 먹으면 은퇴해요. 30살 되기 전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안 써주고 뒤에 이제 그 견습으로 배우지만 정치제사장은 30살 돼야 되거든. 나이 먹으면 또 은퇴해야 돼요. 나이 먹으면 더 이상 뭐 볼들이다가 죽을 수도 있어. 손 떨면서 이렇게 하다가 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은 항상 수요가 많은 것은 늘 교체해야 되니까. 나이 많아 죽고 나이 어려 죽고 뭐 치매 와서 죽고 다 나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 그다음 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이 인간 목사도 어때? 인간 목사도 우리 총회에서는 70세 은퇴거든. 그러니까 옛날 그 대구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뭐 계속 나이 못 하겠다고 하다가 간단해서 막 유행가 가사 부르고 정신 나갔다만 치매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목사는 그 수요가 많은 것은 계속 이게 이제 뭐 치매 와서 나가 떨어지고 병 들어서 어디 은퇴해야 되고 다 은퇴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 때 믿을 것이 못 되고. 근데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어때요?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게 또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단 말이 영어 성경이지 중보한단 말이거든 이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만이 살아계시니까. 인간의 모든 중보 기도는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오늘은 뭐 간절한데 내일은 안 간절해 별로. 인간은 항상 갈리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기도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성령께서 인간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기도를 하게 하실 때는 기도를 하는 거지만 무슨 정성 바친다고 본인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안 보시니까.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한 정성이잖아. 일에 두번 금식하는 건 그 정말 엄청난 정성을 주님이 다 무시했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뭐 기도 내가 금식기도 했으니 들어주시겠지. 아유 주님이 안 들어주세요.
그 왜 자꾸 인간의 정성 어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나? 인간 정성 따위는 의미가 없어. 바리새인들은 뭐 농담 삼아 기도했겠어요? 아니, 그들 정성을 다해 기도했다고.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야,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살과 피로만 내게 나와라. 너희들의 정성이 의미 있었다라면 내가 예수를 왜 보냈어? 너희들은 다 죽어마땅한 자기 때문에 다 패하시고 다 패했다고. 근데 왜 자꾸 지금까지도 뭐 본인의 어떤 기도와 선행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내 기도에 의미가 있다? 의미 없어요. 그러면 아니 성경에 나오는 여기 바울도 기도를 하지 않았냐? 눈이 말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신 거지. 그래서 그들 본인은 알아. 이건 내가 한 기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을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들은 한사코 자기가 발뺌한다.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한 기도는 본인들이 알고 발뺌해요. 우리가 한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드러내지. 뭐 좀 하면 그냥 뭐 위대한 불의 종이 왔다는 듯 뭐 떠벌리면서 포스터 붙이고 뭐 그 자체가 그게 지금 예, 뭔가 지금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지. 뭐 능력의 종, 뭐 불의 종 어쩌고 뭐 헛소리 지금 베드로가 들으면 통탄할 일이야. 베드로는 우리 개인의 경건과 권능이 이거 난관가 아니다 하고 그 의미 없음을 말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개인의 경건과 권능을 자꾸 의미 있게 막 지켜 세워주거든. 그러면 점점 예수 이름은 자꾸 떨어진다, 평가된다, 묻히고. 아, 니까지 그게 뭔데 예수 이름을 자꾸 뒤로 물리고 네 이름을 드러내. 예수 이름이 너를 살게 하고 일하게 하고 말씀 전하고 다 한 거지. 그러면 당연히 주의 종이라면 내 경건과 내 권능이 아니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한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내세우지. 거기 자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한 거지. 바울도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전적으로 그 은혜를 내세우는 거지. 뭐 본인이 했다고 또 본인이 했다고 실컷 말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겸사겸사 예의상 은혜라고 말하는 분도 있거든. 아유, 그 꼼수를 누가 모르냐고. 다 모르나? 자도 칠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뭐냐면 여기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정상화돼야만 이 기도와 대화가 이제 가능한 거잖아. 근데 로마서에 무슨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됐다 말하거든.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돼야만 무슨 기도에도 의미가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설정하게 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어때? 온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 끝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화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좀 지켰다고 해서 오늘 좀 개운한데 말씀 지켰어. 하나님 들어주겠지. 이거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화평이 안 돼요. 하나님과 나가면 바로 아웃이야. 이게 죽임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평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거든. 로마서 5장에. 내 이름. 정춘하라는 이름이 뭔 의미가 있냐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반란 이름인데 뭐 문재인, 뭐 윤석열 좀 되면 알아줄까? 문재인, 윤석열도 뒤에 가면 다 욕해요. 다 밟아요. 미친놈이라고. 다 그 반대파 진영들이 다 그냥 대통령을 보지도 않아. 욕하고 그러거든. 그 인간의 이름 아무 의미도 없어. 푸틴 이름 뭐 영광이 있나?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25절에 저도 온전히 구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주님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닥쳐. 네 중보기도 의미 없어. 주님이 살아서 항상 간구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네 기도를 끼워 넣어. 어디 숟가락을 얹어 숟가락을. 그럼 그렇게 말해야지. 제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항상 지금도 그래서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십니다. 주님의 기도죠. 제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집사님을 위하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근데 주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고 기도하시니까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맛을 저는 조금 그냥 볼 뿐이지.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 형편 나빠지면 바로 잊어버려. 내 발등에 이제 불 떨어지면 다 잊어버려. 내 발등 불 끄기 바쁘지. 무슨 인간이 누굴 사랑해요? 주님이 사랑하게 하신가 사랑하는 거지. 집사님이 나 기도했어요. 네 아들이 지금 죽을 뻔 걸렸다 해봐. 무슨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아니, 당신 부모가 지금 치매 올랐고 지금 똥오줌 받아내고 있으면 누굴 위해 기도하냐고 지금. 주님이 다 그 환경을 주니까 기도한다고 폼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주저를 알아야지. 항상 간구하시는 주님의 은총 속에 내가 있음을 알아야지. 내 행위, 내 개인의 경건, 내 개인의 본내로 오게 까불지를 않죠. 그러니까 참 험한 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험한 말 나오느냐. 아니 맹세로 세워진 대제사장 그분의 희생의 죽으심과 그분의 기도가 있는데 왜 자꾸 인간이 거기다 숟가락 끼워줘 네 정성, 네 헌신, 뭐 네 기도 왜 자꾸 거기다 까불어 그걸 끼워 넣냐고. 주님 바로 차버린다고 그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기도에 속고 자기 어떤 열성에 속고 예? 자기 그 의지에 속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의지를 불태운다 한들 십자가에 목숨 바치신 예수님의 의지만 하겠냐고. 근데 네 의지가 뭐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버릴 정도로 나는 예수를 목숨 바치겠다 했잖아. 목숨 바치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의지가 그날 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오늘 밤에 막 뜨겁잖아요. 내일 녹아버려요. 인간은 자기의 자아를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없어. 옛날 페르시아 왕들은 그래서 밤에 술 먹고 한 모든 문서에 대해서 그 다음날 그 비서들한테 페르시아 황제들이 비서들한테 이야기하거든. 내가 밤에 술 먹고 사인한 모든 것은 반드시 아침에 이야기해라. 다시 점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술을 먹은 자이기 때문에 술 깬 자가 술 먹은 자를 이해를 못해. 얘 왜 이렇게 했지? 술김에 한 거야, 술김에. 술김에 나라를 반을 뭐 주겠다는 등 미연에 빠져.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뭘 아는 거예요? 술 먹은 자와 술 깬 자가 같지 않다는 거를 아니까 그 페르시아 황제들이 그 비서관들한테 그걸 시킨 거야. 내가 술김에 한 모든 사인은 반드시 그 다음날 점검하더라고, 나한테. 다시 이야기하라고. 똑같아요, 우리도. 기분 좋을 때 뭐 바치겠습니다. 주님 그거 안 믿어. 너 정신 차리고 네 돈 떨어졌을 때, 네 계좌가 없을 때, 네 식구 무슨 문제 있을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그러면 목숨을 드리겠다는 그 베드로의 그 다짐이, 그 맹세가 개입종 앞에서 바로 부인돼 버리는 정말 실없는 맹세가 되어버리죠.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게 뭘 집사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하지만 당신 기도가 무슨 힘이 있느냐.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맛보게 하시려고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이지. 여전히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심이라 말씀처럼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기도하시고 목소리 빌려주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지 참으로 믿습니다. 주님 주신 모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여 이미 패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어떤 인간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소망,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신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 더 좋은 소망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주님의 그 간구의 사랑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그 주님을 따르며 또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